전쟁은 무엇으로 합니까? 용기로 합니까? 아니면 무기로 합니까? 독일이 2차 전쟁 때에 폴란드를 침공할 때 일입니다. 히틀러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그가 준비했던 무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탱크 부대가 유명합니다. 폴란드를 침공할 때에 탱크 부대를 이끌고 온 독일 군대를 대항하여 폴란드 군대는 어떻게 맞섰느냐 하면 백마를 타고 나섰습니다. 기병대가 백마를 타고 자기들끼리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그 탱크 부대를 이기겠다고 함성을 질렀지만 결국 탱크 한 대 가지고 그 백마가 다 쓰러지고 폴란드 군인들이 그냥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전쟁은 용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용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거는 당연히 미국이 이깁니다.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물질로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권력, 줄 서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은 복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신앙인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복음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세상을 향하여 인생에 대한 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들조차도 인생을 무엇으로 싸우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하고 싸웁니다. 물질하고 싸웁니다. 자식들하고 싸웁니다. 15살에 남미로 이민을 가서 많은 1세대 부모님들과 그 교회 분들을 뵈면서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는요 다 똑같이 가는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내 인생의 해답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있으면 나는 충분히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말씀 복음이 있으면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남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찬양과 함께 마가복음 1장,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아마 몇 주 전에 설교를 했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아마 시간이 허락되면 마가복음을 계속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성령 세례, 성령,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내 몸 어디에 찔러도, 우리 몸은 피가 나오잖아요. 어디를 찔렀는데 피가 안 나오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피가 나오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은 내 어디를 찔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솔직하게 아직도 우리는 이 자리에는 앉아 계시지만 내 가게 걱정하고, 직장 걱정하고, 내 자녀 걱정하고, 물질 걱정하고, 내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우리 한번 솔직해져야 합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신앙은 정직성을 잃어버릴 때 거기에는 거짓과 위선을 우리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0절을 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번에 기도학교를 참여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두 부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형제 사랑하십니까?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죠. 여러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의 자녀라고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닌데요, 우리 아빠 엄마 자녀인데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호흡은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마귀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의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 동일한 저자이죠.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무엇으로 장식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주님의 교회들을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뿐만 아니라 153마리 그 물고기보다, 네가 물질보다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그 기적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 립 서비스 말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뼛속까지 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물질, 태어날 때부터 오로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오로지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과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교회 어려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다 자기 사랑에서 옵니다. 물질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질상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임을 요한 1서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누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필요가 없죠.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죠. 복음 필요가 없죠. 우리 스스로 잘하면 우리가 왜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동일한 저자가 1장에서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죄가 없으면 자백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과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뼛속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가능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망가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설교 한번 듣고 찬양 한번 내가 하고 내가 예배 한번 잘 드렸다 해서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내가 매일 1시간 기도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뼛속까지 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에 왜 세례 요한이 항상 등장하는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은 율법이죠. 율법의 목적은 모든 인간을 율법 아래에 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구약 선지자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저주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게 구약의 목적이요 율법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 구약 율법의 역할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판단케 하시고 절망과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을 누구에게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목적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인 거죠. 그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죄를 회개한 거죠.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요단강에 나와 물세례를 받음으로 다 죄를 자복하고,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면 죄의 선포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 아래에 있음을 아는 자, 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율법 어느 하나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이 연약함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이 뭐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죠.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회개를 통해서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러느냐? 오늘 왜 나의 자신은 이러느냐?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언제 오시느냐? 세례 요한의 물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을 알고 성령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물 세례의 의미를 내가 알아야 돼. 물 세례는 뭐냐?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러분들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마 이 말씀 드리면 별로 요즘 인기가 없는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주시기 위하여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 준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뼛속까지 내 안에 들어있는 죄에 대한 탄식과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 때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요, 이 머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머리 가지고는 안 되죠. 정말 내 심령에,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을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뭐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내가 아는 거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회개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거 말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 회개하여.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먼데 지구 끝까지, 제가 한국을 떠나 한국에서 제일 끝은 남미입니다. 비행기만 27시간을 타야 됩니다. 여기서 한국 가는 것은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30시간을 한번 타보시면 압니다. 제가 한 달에 아르헨티나를 2번 갔다 온 일이 있는데 80시간까지 타봤습니다. 목사님 대한항공 비빔밥이 아주 맛있다고 한번 80시간 타보십시오. 비빔밥이 맛있는가? 아주 보기도 싫습니다. 지구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의미를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신학교에 가니까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그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신학교에 가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메시아로서의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게 가르쳤고 배웠습니다. 저도 아멘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로서의 등극, 하늘로부터 메시아의 왕관을 씌워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의미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또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더 첨가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것은 메시아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뭔가?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땅에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세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육은 땅에 죽고,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려 무엇이 내려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메시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셨던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려 무엇이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데,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려 하늘로부터 말씀이 내려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복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사건이요,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려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이 열려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 동일한 음성이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늘이 열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많은 교제를 나누면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살아 계시는 동안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지만 변화가 되었느냐? 아니죠. 언제 이들이 변화가 되었느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이요. 오늘날 교회의 목적은 모여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왜 성령 체험을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모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모이더라도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말만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들이 함께 모여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에 충만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를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찔끔 주신다고요? 한량없는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주신다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내려올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가정이 기도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저희 교회가 모일 때에 무엇을 구하느냐? 기도하기를 구하고 모일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을 구하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각 센터 모일 때마다 뭐를 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어떤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제가 기도회 때에 기도학교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이 망가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영혼이 망가져 가고 있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들이 망가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피폐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 앞에 저에게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딸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들이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네가 아느냐?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네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느냐? 영혼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여봐야 맨날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말 들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